안녕하세요. 월요 팟캐스트 묵상과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열린문 가족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욥기 4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요약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42장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논하던 것을 회개하고 더욱 겸비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회개와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에게 더욱 풍성한 복을 허락하십니다. 욥기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삶은 복잡하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와 능력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을 들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 곧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욥기 42장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함께 정독하겠습니다. 욥기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기 42장은 욥기의 마지막 장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결론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욥기는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지만 결론은 고난의 이유보다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
그리고 인간의 겸손과 신뢰로 끝이 납니다. 물론 고난의 모든 이유를 다 설명해 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더 분명히 드러내시고 욥은 그 앞에서 낮아지고 믿음으로 서게 된다는 것이 욥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런 중심 내용 안에서 욥기 42장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이지만 결코 무책임하거나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둘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그리고 셋째, 회개와 중보,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회복과 은혜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담긴 욥기의 마지막 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욥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라고 하며 겸손히 고백하는 내용이죠. 이어지는 7절에서 9절은 친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욥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10에서 17절은 욥의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각 단락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 단락을 살펴볼 텐데요. 2절을 보시면 욥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뜻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이 사실을 지식적으로만 알았지만 이제는 실제 경험 속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는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욥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함부로 말한 것을 인정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신문하듯 말했던 태도를 내려놓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5절을 보시면 저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받기 이전의 욥은 하나님에 대해 그저 듣기만 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 그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이러한 관계의 변화가 회개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자신이 지은 도덕적인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판단하며 쏟아냈던 말과 태도, 교만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도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낮아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욥이 여전히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하나님은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모든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해 대신 신뢰를 선택합니다. 이어서 둘째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시며 욥은 인정해 주시지만 엘리바스와 두 친구에게는 진노하시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했던 말들이 잘못되었음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친구들의 말은 겉으로는 매우 경건하고 지혜로운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든 틀 안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반드시 숨겨진 죄의 결과라는 공식으로 욥을 정죄했고 결국 하나님을 왜곡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욥은 불평과 탄식, 심지어 하나님께 따지는 말도 했지만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갔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질문했고 때로는 오해도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의 솔직한 씨름을 옳게 말했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8절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친구들을 향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라고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친구들이 제사를 드리고 욥이 중보기도 해줄 때 그 기도를 받으시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욥이 자신을 억울하게 정죄했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회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용서와 중보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절을 보시면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회복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욥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욥의 물질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공동체, 명예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11절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욥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이는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흔들리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넉넉히 채워주신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때에 맞춰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욥이 그 후에 140년을 살며 시대에 걸친 자손들을 보고 나이가 차서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이며 하나님께서 진정한 샬롬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욥의 회복이 단순히 그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에 은혜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세 가지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듣던 하나님에서 보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귀로만 듣던 하나님 혹은 누군가의 하나님에 대해 머물 때가 참 많죠. 고난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려 하기보다 그분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솔직히 씨름하면서 주님, 이제는 제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며 보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보다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해의 틀에 가두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자기 설명, 자기 신학을 더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욥 역시도 자신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공식, 경험, 상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다른 사람의 고난을 쉽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초월하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하나님을 내 이해의 틀 안에 가두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은 겸손한 회개와 용서의 기도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욥의 회복은 자신을 증명하는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회개와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야 회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뀔 때 하나님은 그 지점에서 회복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붙잡고 있었던 억울함과 분노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해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성도의 가정 생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기도와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 이사회가 교육 과정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받아 성경적 가치관을 담은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동경의 히가시 구름의 지역을 섬기고 계시는 강민숙, 변선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년 부활절을 맞아 세례를 받기 원하는 5명의 어린이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세례받는 아이의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불화가 일어나지 않고 한 마음, 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